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더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원로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11장 2절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그랬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 기독교인이라면 익숙하게 들었던 이름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직간접적으로 이들의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원로들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몇몇 사람, 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노아 같은 경우도 당대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퍼펙트입니다. 퍼펙트인데 그 온전하다는 것이 죄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에 비해서 온전하다는 것이지 노아나 욥이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지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결점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죄와도 연루되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성경은 이들을 믿음의 원로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3번이나 하나님을 의심했죠. 바락도 하나님께서 가라 했는데 겁을 먹고 드보라가 함께 안 가면 안 갑니다. 그럼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여자 때문에 실패했고요. 입다는 잘못된 서원으로 딸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이들은 여러모로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과 연루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원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타난 것입니까?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 언약을 믿은 겁니다. 땅에 대한 언약을 믿은 겁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등은 모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재판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외적들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을 지켰습니다. 약속의 땅을 지킨 것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정착한 땅, 이삭과 야곱이 약속으로 상속받은 땅, 앞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 완전한 도성이 세워질 그 땅, 재판관들은 모두 다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그 땅과 그 백성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선지자들은 범죄한 이스라엘의 멸망과 메시아로 인한 회복, 그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언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그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죄가 분명하게 보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다루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들의 부족한 점들, 그들의 연약한 점들, 그들의 잘못된 죄와 연루된 것들은 다 가려버리시고 그들의 믿음만 부각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결점들, 죄,
그것만 지금 집요하게 우리를 찾는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 저부터 제일 먼저 죽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묻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믿음에 관해서 평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숨 쉬면서 사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의 잘못들, 죄를 찾아낸다면 아마 1초도 안 걸리고 딱 찾아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기보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를 참고 계시는 것이죠.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같은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조금만 뭐 좀 잘못되면 저 사람 죄졌다고, 저 사람 아니 비성경적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없는 죄인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세대적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를 비판할 때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고 지적합니다. 아니요, 저 세대주의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요 더 정말 뭐랄까 중요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없어요. 정말 은혜를 얘기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시대, 모든 경륜에 줄기차게 흐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아담을 보세요. 아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났겠습니까? 당장 죽었어야죠. 아브라함은요, 다윗은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 당장 죽었어야죠. 부인했을 때. 사도 바울은요, 자기 영으로 가득 차가지고 나 예루살렘 갈래 했을 때 그냥 딱 쳐버렸으면 바로바로 죽었을 거예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중심 단어는 더 좋은 영어로 better인데요. 이 헬라어 뜻에서는 강력한, 더 힘이 넘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더 좋은 소망, 히브리서 7장 22절에 더 좋은 언약, 8장 6절에 더 좋은 약속, 9장 23절에 더 좋은 희생제물, 10장 34절에 더 좋은 영구한 재산, 11장 16절에 더 좋은 본향,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더 좋은 믿음이란 더 좋은 것에 대한 강력한 신뢰입니다. 지금 바라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래서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그런 거예요. 실상이라는 의미가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진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믿음이 아무리 강하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 확고하다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파수가 다르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을 때 그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신념입니다. 신념은 믿음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갖지 못하는 믿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념이 되는 것이죠. 나 개인적으로는 정말 투철하게 믿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입각해서 내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고 듣고 만졌다 해도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리석은 것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5절은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33절부터 보면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며 외적들을 패주시키기도 하며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다 좋은 것들이죠. 다 승리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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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데 36절부터는 외면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들이 살만한 데가 못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건 노맨, 노 싫어요. 앞에 막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거 죽은 사람도 막 다시 받고 뭐 이런 거는 아멘 아멘 하는데 야 칼에 죽을 거야. 죽었고 돌에 맞아 죽었고 도망 다니고 산굴에서 생활했대.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까? 자기에게 긍정적이고 유익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에게 부정적이고 해로운 것은 마귀가 줬다라는 식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하나님 것, 하나님 주신 거고 나쁜 건 다 마귀가 준 거야.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은 만물의 모든 것은 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악한 나를 위한 악인까지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모든 그 악한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만물의 모든 출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은 건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악한 것, 나쁜 것도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럼 죄는 어떻습니까? 죄는 하나님이 시작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죄는 주님께서 시작한 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모든 만물의 심판을 초래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그럼에도 죄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루시퍼를 창조하셨고 아담의 불순종에 대한 어떤 책임들, 이것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잖아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러나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오신 것이죠.
죄인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해 죄의 속박을 해결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은 없는 것이잖아요. 주의하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하신 죄의 문제를 인간의 땀이나 노력이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 그게 바로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한 것, 그걸 외면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내 의죠. 그게 종교가 되기도 하고 선행이 되기도 하고 어떤 신념이 되기도 하고 도를 닦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것을 대체하려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죄죠. 그래서 죄인은 자기의, 자기 옳음, 자기 선을 내려놓고 자기 죄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제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난 죄인입니다예요.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비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요. 제가 좀만 노력하면요. 저 시키면 다 지킬 수 있거든요.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더 교회 열심히 다니면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더 선행을 많이 하면요. 그럼 뭡니까? 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냥 내 죄 앞에서 딱 마주쳐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를 먼저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하셨는데 인간의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 죄인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 구원의 길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때, 어떤 난관에 빠질 때, 고난당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왜죠? 해결책을, 하나님 이 해결책이 뭡니까? 구하는 거잖아요. 죄인이 구원의 길을 가려면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힘쓰고 고민하는 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네 할 대로 다 해봐. 그래서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놓으시는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내가 포기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고난이라고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주님, 고난을 없게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제발 주님, 저에게 고난이 없어지게 하십시오. 고난을 좀 제발 없게 해서,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을 주님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은 결국 자기의 영광이나 힘이지 결코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생명력은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 거기 지금 집중되는 게 뭐예요? 나를 막 부인하려고, 주님, 그러니까 성경은 나를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되는 건 주님이 아니라 나예요, 결국. 나를 부인하려고 막 나를 보는 거죠.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요걸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려고 주님은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부인하는 걸 초점을 쫙 맞추는 거야. 그래, 나를 부인해야지. 나를 부인해야지. 나를 부인하려고 보니까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 자기 부인이라는 영어 단어가 deny라는 이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부인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권리 주장에 대해서 거부한다. 이겁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를, 그러니까 내 옛사람에 대한 부인이에요. 옛사람에 대한 부인이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신 나에 대해서 왜 부인합니까? 구원하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받은 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 돼요. 나를 부인하는 이 부인은 옛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 부인하면 옛사람을 부인해야 된다니까, 그래, 내 성격이 말이야 옛날에는 이랬으니까 이 성격 좀 바꿔야 되겠어. 내가 습관이 이랬는데 이 습관 좀 바꿔야 되겠어. 이 습관, 나쁜 습관 좀 바꿔야지 막 하는 거죠. 성격 바꾸고 습관 바꾸면 내 옛사람이 개선됩니까? 근데 많은 그 기독교 서적들을 보면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뭐냐면 성격 바꾸라는 거예요. 습관 바꾸라는 거죠. 나쁜 성격이 있나요? 나쁜 성격? 있어요? 네, 저도 성격이 좀 나빠요. 네. 이게 다 주관적이거든요. 나하고 좀 안 맞으면 저 나쁜 성격이에요. 진짜 그렇게 나쁜 성격이에요. 분명한 것은 나쁜 성격이나 성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그 고집스러움이에요. 그게 나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성격은 나쁜 거예요. 악한 겁니다. 근데 나하고 좀 성격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격은 나하고 진짜 안 맞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적인 거예요. 그 사람은 나쁜 성격이 아니에요. 나하고 안 맞을 뿐이지. 그러면 저 사람이 생각한 나는 되게 좋은 성격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줄 아는 성품은 겸손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결점을 가지고 있고 성품도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그 성품이나 성격이 어떠하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복종하면 그 성품이나 성격은 겸손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하고 성품이나 성격이 좋다고 칭찬한다 해도 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하지 않으면 그 성품이나 성격은 악한 겁니다. 그거 나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거죠. 사람들은 온화하고 막 예 하면은 성격 정말 좋다고. 근데 그 온화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가서는 고집스러움으로 딱 뭉쳐가지고 안 들어요. 그건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악한 겁니다, 그거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말씀 앞에만 가면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복종되는 삶이 이제 드러나면 결국에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까도 제가 좀 언급했습니다만 왜 오늘날 큰 교회 목사들이 성경적인 얘기들을 딱 정확하게 말 못하느냐. 결국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간혹 가다가 유명한 목사들이 좀 성경적인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야 대단하다 하는데 엄청나게 욕을 먹더라고요.
근데 그걸 감내하고도 한다. 대단한 거죠.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신의 영이나 혼을 파멸시키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네, 마약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뭐 이런 좀 악한 습관들이 있죠. 나쁜 습관들이. 어떤 중독들은 악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습관이나 다른 취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밥을 먹을 때 우리 이제 장모님도 이제 국물을 항상 주긴 합니다만 국물 없이도 밥 먹을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국물이 꼭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그 국물 없으면 밥을 못 먹겠대요. 그건 나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죠? 돌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쓸데기 없는 건데, 근데 이쁜 돌 보니까, 이야, 정말 그게 근데 뭐 몇천만 원, 몇 억을 하대요. 돌 수집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나쁜 겁니까? 다른 거예요, 그냥 그거는. 음악 감상도 있죠, 스포츠도 있죠, 운동 습관도 있죠.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일들이, 어떻게 보면 습관들이 하나님보다 앞선다고 한다면 그건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언제든지 내가 스탑할 수 있다면 그 일은 다른 습관인 거예요, 그냥. 어떤 것이라도 주님보다 앞섰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 습관이나 취미를 중단하고 끊을 수 있다면 그건 문제되지 않죠. 그러나 그 어떤 것이든 주님보다 앞서는 취미, 습관은 그 자체로 분명히 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남들이 뭐라고 안 그래도 내가 이것을 집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섰다면 그건 나쁜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한다면 여러분의 어떤 습관을 바꾸려고 막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마세요. 그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성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하는 성품이라면 그건 겸손한 겁니다. 인위적으로 막 나의 성품을 바꾸려고, 내 습관을 바꾸려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에 집중하냐? 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집중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말 그대로 나에 대한 것인데요. 어떤 나?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했던 옛사람. 나에 대한 가능성,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지식, 나의 성품 등등 나 자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했던 그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 옛사람 죽은 거야. 내 옛사람 죽은 거야. 이것이 온전한 자기 부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부인이 명확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오직 주님만 보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성격을 고치고 나의 나쁜 습관을 고치려는 바로 그 순간에도 결국 보고 있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집중하는 그 부분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바꾸려는 그 순간은 나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이며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자기 사랑만이 보이게 될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이는 십자가라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일 만만해 보이는 그 십자가라도 그걸 만약에 내 능력으로 지고 있다면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죽음이죠. 멸시와 천대이죠.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힘으로 져야 되는 거죠. 그 능력은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자리에서 나의 옛사람에 대한 철저한 죽음을 인정하는 거기부터 출발해야만 하는 겁니다. 바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능력만 의지할 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만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본문의 믿음의 원로들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35절에서 38절 아까 읽어봤었죠? 고문당하고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심지어 톱으로 켜지고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난이 다가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크라이나에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우리 지금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선교사가 선교하면서 많은 그 전쟁 나기 전에는 복음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이끌었죠. 그 사람들은 전쟁 나라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 전쟁 일어나지 말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저도 우리나라 전쟁 나는 거 정말 싫어요. 너무 끔찍한 일이죠.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 형제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이 어떨지는 우리가 하나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마찬가지.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전쟁 나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전쟁 나지 않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러시아의 위협이 코앞에 왔을 때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좋은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칼에 맞고 톱으로 켜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뭘로 오는 거예요? 그래, 나 결심했어. 이게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도 없는데 이런 고난을 이길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들을 승리하게 한 거죠. 아니 톱으로 켜져 죽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실패한 거잖아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셨을 때 톱으로 켜져 죽었는데 승리자래요. 믿음의 원로래요. 왜죠?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더 좋은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겁니다.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힘이 있게 합니다. 능력이 있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나에게 굳건할 때 환경과 상황이 어떤 식으로 펼쳐진다 해도 그러한 외적 환경이 나를 결코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격리시킬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세상의 일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더 나빠지면 나빠질지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어쨌든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가정들이 더 평안하게 주님 섬기기를 바랍니다. 더 건강하기를 바라고 저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을 본다면 안타깝게도 더 세상은 악해질 것이고 더 상황들은 안 좋아질 겁니다. 이걸 우리는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현실이라는 이름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타협하고 믿음을 슬그머니 내려놓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잖아요. 뭐에 대한 믿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과 세상의 믿음이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현실, 그리스도인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현실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현실은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아니라 십자가가 현실이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현실 앞에서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현실 앞에 굴복하고 돈이 있으면 기뻐하고 돈이 없으면 슬퍼하고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일이 잘 안 되면 불안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는 저 역시도 그러한 시간이 있었고 십자가가 저의 현실이 아니라 세상 또는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그 현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순간에는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나한테 집중되는 그 순간만큼은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없고요. 그저 지식과 교리만 있었던 것이고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으로는 믿음이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원로들에게 발생한 일들을 보십시오. 그걸 그대로 자기에게 지금 톱이 이렇게 오고 칼이 오는데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면 어떻겠어요? 나 안 믿을래요.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현실은 뭐였냐면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현실이니까 톱이 현실이 아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현실은 뭡니까? 직장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이제 그 시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이 어떻든 승리하는 거예요. 나를 개선하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약속이 우선이니까. 그들에게는 더 좋은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 앞에 발생했던 일들이 전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들 앞에 그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이 성공이라고 해서 온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던 것이고요. 실패가 실패라고 해서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더 좋은 것입니까? 가만히 한번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본향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앞에 있는 것을 현실이라는 것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기뻐하고 돈 없으면 슬퍼하고 건강하면 좋아하고 건강이 나빠지면 슬퍼하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인들은 자신의 땀과 노력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 땅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왕국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부인도 없고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다 자기 개선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 성격 좀 바꾸려고 그러고 나쁜 습관, 그러니까 죄의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고쳐야 되는데 그런 걸 고치는 게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잘못 가르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더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까? 주님의 약속된 말씀에 근거한 더 좋은 것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고 육신으로 바라는 더 좋은 것은 결코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뭐 2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50평짜리 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라면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200만 원짜리 그 직장을 다니는데 300만 원짜리 그 더 좋은 직장에 가는 것, 뭐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은 더 좋은 걸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약속에 대한, 주님의 약속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원로들처럼 우리의 나약하고 어리석은 점들을 주님이 덮어주시고 우리의 믿음만 보시는 그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좋은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님을 더 누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